1절에서 8절입니다. 408면쯤에 있습니다. 408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서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야훼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야훼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야훼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는 말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할렐루야.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봉독해드린 사무엘상 1장 1절로 8절을 통해 괴로울 때 위로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사무엘상의 이제 첫 시작입니다. 사무엘상은 우리가 참 익숙하게 잘 아는 구약 성경 중에 한 권입니다. 사무엘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이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성경이 사무엘상인데, 이 사무엘상의 저자를 탈무드에 보면은 사무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무엘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출발은 같이 기록을 했을지라도 이 중간에 여러 명의 저자가 함께 기록을 했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로서의 모습을 갖출 때에 이 사사였던 사무엘이 그 역할이 지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도 사무엘상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 사무엘의 출생과 관련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이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가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이런 이름인데 이 엘가나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 이야기로 지금 출발합니다.
자, 엘가나는 자식이 없었는데 그게 집안의 문제가 됐어. 첫 아내였던 이 한나가 보통 이제 첫째였을 것이다. 성경에 보면 그 순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대부분 주석들은 이 한나가 첫 번째 아내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보닛나라. 보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아들을 얻지 못해서 후첩을 드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자기 그 여종이었던 하갈을 아들 낳도록 이렇게 데려다 준 것처럼 이 보닛나를 한나가 남편에게 데려다 주었을 것이다. 일반적인 주석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에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들을 낳지 못해서 그 보닛나를 집에 후첩으로 드린 것도 속상한 일인데 이 보닛나가 이제 자기가 아들을 낳고 나서 태도가 돌변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을 테니까 데려다고 이렇게 남편에게 후첩으로 데려다 줬을 것인데 이 사람이 완전히 태도가 바뀌어 버립니다. 이때부터 태도가 아주 기세등등하게 한나를 무시하고 오히려 적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나를 괴롭히는 입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사무엘상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감동하게 하신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이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보여주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라는 이름으로 엘가나를 불렀고, 그리고 그의 결혼 생활에 결핍이 있었다는,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화려한 곳에서,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곳에서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괴롭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그 무대의 필요에 대해 무대의 그 능력에 따라 제한되는 분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가 가난한 어부였습니다. 집에 식솔이 많았습니다. 밤이면은 배를 끌고 바닷가에 가가지고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당시의 어부였습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는데도 밤새 했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고 빈 배로 빈 그물 끌고 이렇게 돌아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마침 예수님 사람들을 그 이른 아침부터 베드로가 이제 업을 마치고 그물을 싣는 곳에 사람들 데리고 와서 베드로의 그 배에 좀 타자고 다시 배를 띄워라 말씀을 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배에 물고기가 가득 있었더라면, 만선이었더라면은 그 배에 못 탔을 것입니다. 그 배를 빨리 정리하고 물고기를 빨리 이제 팔아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는 바빠서 베드로에게 부탁하는 예수님의 말을 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육지에서 그 배를 다시 띄웠고 예수님이 설교 다 하실 때까지 가만히 이 빈 마음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설교를 다 마치신 후에 베드로더러 다시 물가에 들어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이 어부에게 이 젊은 설교자가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날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더라면 이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욕을 한 바가지 얻어먹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교만할 때는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수가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 아주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젊고 물고기도 잡아본 적 없는 그런 설교자인데 마음이 겸손해지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가득 잡혔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설교자들이 특별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순종에 관한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 순종은 설교자를 위한 말씀이 아니고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가뭄이 시작될 때에 그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갔을 때 그 가난한 과부에게 그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할 때 그 말이 하고 싶었겠습니까? 음식이 탐나서가 아닙니다. 사르밧 과부도 참으로 인간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그 낮춰진 마음이 아니었더라면 그 말에 결코 순종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이 그 내용을 지금 수천 년이 지났어도 우리를 감동하게 하는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또 그들의 그 명령과 순종이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날도 감동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그 과부를 낮추셨고, 그래서 그 마음이 낮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크게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망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 어찌 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쓰시기 위해서 연단이나 박해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게 이렇게 이 본문의 한나에게 자식을 의도적으로 주시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분인나라는 적수가 그를 괴롭게 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렇게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계획에 알맞는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위대한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다면 그들에게 고난이 따른다는 겁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나자마자 돌도 안 되는데 물속으로 던져집니다. 돌도 안 된 아이를 물속에 던지는 부모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간신히 이제 왕자가 되었는데 나이 이제 40에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할 그때에 모세는 광야로 또 쫓겨나가게 됩니다. 40년 동안 연단을 받습니다. 젊은 시절에 모세는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위도 있고 다 있었는데 하나 없는 게 있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에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되도록 연단을 하셨어요. 어려움을 겪어서 쓰임받습니다. 예수님 출생을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 헤롯이 죽이려고 예수님을 추격하고 도망 다녔던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지금 빈배가 있다면은, 내가 지금 빈배를 끌고 허탈하고 있다면은 그 빈배는 결코 실패가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시기 위한 세트장이 잘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먼저 내 삶에도 빈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도 한번 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낮춰져서 베드로처럼 밤새 일하고 왔는데 젊은 목수 설교자가 다시 고기 잡아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따를 정도로 마음이 낮춰져야 되고, 그리고 그 사르밧 과부처럼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달라고 할 때도 순종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이 낮춰져야 되고, 오늘 이 한나만큼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는 그의 삶도 낮춰져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 엘가나의 삶에 이러한 방식으로 개입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이 엘가나와 그 가족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의 결핍을 허락하시고 그 결핍을 쉽게 극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 그것을 볼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그 상황 가운데서 엘가나가 어떻게 믿음을 보이느냐, 엘가나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절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야훼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야훼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주를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는 앞으로 이제 보게 되겠지만 이 제사장으로서의 실격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완전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 내용은 장차 보겠고 본문은 이제 홈니와 비느하스와 엘가나를 대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와는 다르게 이 엘가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였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이렇게 두 번 마음과 형식 두 가지가 이 사람에게 다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마음도 그리고 자기의 형식도 정성껏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주변 사람들도 함께 예배 드리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에게 제물의 분깃을 나눠줬고 후첩이었던 브닌나에게도 분깃을 나눠주고 또 한나에게는 갑절로 줘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냥 자포자기하지 말고 힘을 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오늘 이 엘가나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예배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배자를 찾고 계심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다. 저를 위한 예배도 아니고 우리 각 개개인들을 위한 예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만드신 예배입니다. 이 자리는 내가 나에게 하나님 주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내가 소홀히 하고 이 자리에서 빈 공간이 발생하면 내 마음에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만큼의 빈틈이 발생을 하고 그 빈틈은 다른 것으로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배자로서. 할렐루야. 자, 20세기에 가장 쓰임받았던 유명한 설교자 중에 마틴 로이드 존슨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에서 빈자리는 물론 여기에 원래 빈자리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예배에서의 빈자리는 어린 성도들의 신앙을 해친다. 예배에 우리가 보면은 알듯이 늘 자기 자리가 있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여러분들 이름은 모르는데 얼굴은 다 압니다. 왜? 늘 똑같은 자리에 자기 자리에 꼭 앉는다. 그래서 내가 이름은 몰라도 사람들 얼굴은 알고 누가 안 오면 안 하는 사람 내가 안다는 거예요. 성도가 그렇게 많아도 물론 저 안 보이는 데는 모르겠지만 여기 늘 가까이 있는 얼굴을 보이는 자리에는 빈자리를 다 본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이 빈자리가 우리 교회에 만약 어린 성도가 왔을 때 모처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주중에 예배 드리려고 새벽에 기도하려고 교회에 왔는데 빈자리가 있으면 평소에 내가 참 선배로서 존경하던 분이 그 빈자리를 보이면은 그에게 산교육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바쁘면은 그냥 다 빠지는구나. 자연스럽게 예배를 과소평가하게 만든. 그래 바쁘면은 시간이 있을 때나 교회 가는 거지 이런 교육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예배를 우선 순위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이 엘가나는 예배에 관해서 마음과 형식을 다 하였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자녀들과 낙심한 사람들까지 다 북돋워 일으켜서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5장의 1절을 보시면은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첫 번째 바로에게 갔던 내용입니다. 첫 번 바로를 만났던 장면인데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5장 17절에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야훼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 공동체로 이스라엘을 부르셨는데 마귀와 세상은 저들이 할 일이 없어서 일하기 싫어서 게으름뱅이라서 저렇게 모여서 박수치고 기도한다고. 기도하면 뭐 하나로서 뭐 밥이 떨어지냐? 기도하면 밥 먹여주냐? 그럽니다. 전도하면서 제가 예배 드리러 나오니까 예배 드리면은 뭐 하나님이 날 책임지시냐? 제가 몇 번 말씀 드렸죠. 저 사거리에 뻥튀기 아저씨. 여기서 내가 목사님을 때려가 눕히면은 병원에 하나님이 데리고 갑니까? 뭐 이러더라고요. 완악하죠. 당연히 하나님이 나 병원에 안 데리고 가지. 뭐 앰뷸런스가 와서 데려가든지 뭐 내가 도망을 가든지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한테 얼굴을 보면서. 자, 여러분, 예배 그거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드리는 거다. 마귀는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안 가고 싶으면 내가 알아서 결정하는 거다. 예배는 선택사항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마귀의 생각이 육신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예배를 선택으로 생각해서 오늘 내 하루 쉬어야 되겠다. 여러분들끼리 예배 들으시라. 내 자유입니까? 자, 저도 설교를 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설교 듣는 게 예배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예배의 하나의 요소가 설교지만 내가 설교만이 예배가 아니잖아요. 하나의 부분이니까.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라면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성도님이라면 예배가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바쁘면 안 와도 아무 상관없고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어린 성도들의 그 예배 생활까지도 도와주라고 오늘 엘가나의 모습에 그걸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가나는 혼자 예배 드리고 너네들은 뭐 알아서 하라고 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마음과 형식을 다해서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자녀들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제사의 분깃도 다 주어주고 손에 쥐어주고 구첩에게도 또 낙심한 본처에게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자로서 자기 자신을 준비하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사모함을 가졌던 이 엘가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자녀를 보내주시고 사무엘이 이 땅에 귀하게 쓰임 받았다라는 것을 교훈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 사람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찾아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아들이 없는 한나입니다. 아들이 없는 한나.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한나에게는 갑주를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남편은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그에게 갑절로 줬어요. 갑절로 주고 그의 위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지금 막으시고 계셔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남편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윤택합니다. 그리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그에게 있습니다. 한계가 없는데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한 가지. 이것만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만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자,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분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이런 자기 빈 공간이 있습니다. 자기 비움의 장소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 비움의 공간이 없으면 하나님께 점점 무관심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 비움의 공간을 허락하는 겁니다. 이 사무엘상의 한나와 바로 앞에 나왔었던 룻기의 룻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룻 어떻습니까?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경제력도 없고 신앙의 초신자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하나님 바라보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고 심오하고 하루하루 끼니만 이으면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그 사람, 그가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남편도 주시고 아들도 주시고 경제력도 주시고 신앙의 축복도 더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단과 나의 이 결핍은 하나님께 나가는 고통입니다. 고통이 아니고 통로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입니다. 이 룻은 그런 통로가 많아서 더 빨리 나간 거예요. 룻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룻처럼 싹 다 가져가시고 아무것도 없게 하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 중에 하나가 없습니다. 고난과 아픔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지금 하나가 있다라는 것. 이 통로를 보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은 오히려 우리는 이 통로 때문에 하나님께 앞으로 더 아름답게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장성과 민노아 그 선교사 1892년도에 우리 한국에 26세의 나이로 부부가 선교사로 들어옵니다. 이 프레드릭 밀러라는 선교사이었는데 이름이 이제 밀러 선교사가 민노아로 이름을 한국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이번에 수제자가 도산한 창호 선생입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의 모든 사역을 이었고 그 학장이 되어서 후학을 잘 지도를 했고 한국에 찬송가에 아주 능력이 많아서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찬송 그리고 204장도 이 민노아의 찬송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추수감사절의 찬송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또 아까 불렀었던 맘 가난한 사람은 이런 참 주옥 같은 찬송 우리 찬송가에서 뺄 수 없는 그런 많이 사랑받는 찬송을 이분이 작곡을 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들어와서 두 젊은 부부가 6년 동안 이제 아들이 없었어요. 딸은 위로 둘이 있었는데 아들이 없었는데 그 6년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8개월 만에 죽어요. 아들이. 그리고 이제 92년도에 들어왔으니까 거기서 3년이 지나서 이제 들어온 지 9년 됐을 때에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둘째 아들이 낳고 하루 만에 죽습니다. 그래서 아들 둘을 잃고 사모님이 몸도 약한데 한국 땅에서 고생하면서 애를 그렇게 잃고 시리에 빠지고 좌절해서 1년 만에 사모님도 죽어요. 근데 이 선교사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전하는 예수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길래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누구길래 당신이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고생을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는 그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이 찬송을 작곡을 했다라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고통을 겪었지만 예수님 붙잡고 계속 매진을 했을 때 은퇴할 때까지 충청도 지역에 수많은 교회를 개척을 하고 충청 지역의 아버지, 충청 지역의
영적인 아버지라고 불렸던 사람이 민노아 선교사입니다. 은퇴 후에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양화진 선교사 모역에 그 아들들과 그 사모님과 함께 지금 안장되어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일이 언제 다 해결될지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를 허락하시고 이 문제를 지금 쥐고 계신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한 길을 가는 가정 가운데 사람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위로자가 되어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 본문 8절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말할 겁니다. 남편 좋으니까 그래도 돈이 있으니까 뭐 그 정도는 참고 그냥 살면 안 되겠느냐 위로받고 그 정도는 누구나 다 그 정도는 다 하나씩은 없다 말은 다 그렇게 하는데 그 말이 그 사람한테 정말 위로가 되냔 말이에요. 위로가 안 되지요. 사람의 말은 결국 우리를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결핍에 대해서 남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국민일보에서 아주 한 미션 안에 읽을 만한 내용이 있어서 정수기 옆에 붙여놨어요. 한국 교회가 사람들이 아프면 병문안도 잘 가고 아프면 기도도 많이 해주고 그런데 마음이 아픈 사람을 위로하는 데 있어서는 참 인색하다. 마음이 아픈 것은 꼭 무슨 죄 짓는 것 같아서 말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육신을 돌보는 것처럼 마음도 좀 인정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런 내용의 미션란에 있길래 제가 저기 붙여놨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음이 힘든데 기도하면 되지. 성경 읽으면 되지. 너무 원론적으로 막 이렇게 정답을 다 정해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나 힘든 거는 성경 안 읽어서 그런 거예요. 너무 지금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때문에 한숨 쉬고 있는데 말을 못하니까 좀 이야기를 들어만 줘도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신문 기사였습니다. 자, 사람은 우리에게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절에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사람들은 위로를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위로도 안 됩니다. 말을 아무리 좋게 해줘도 사실상 위로가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함을 아십니다. 내 상황에서 정말 나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주님께 나아가야 되고 어려울수록 사람 사이에선 또 그냥 자포자기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서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한나의 이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 포기해버리면은 그 고통에서 헤어나갈 길이 없어요. 남편이 아무리 위로해줘도 옆에 적수가 애기 끌어안고 옆에서 막 이렇게 사람 부하를 막 끌어올리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려서 이 한나처럼 이 사무엘상을 기록하는 놀라운 일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복음을 듣는 자리, 예수를 만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게 그 사람에 대한 위로입니다.
우리가 말로서 이루하는 것은 결국에는 한계가 있고 복음을 듣는 자리, 복음을 전하는 곳,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괴로울 때의 위로자는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 있는 것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의 통로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모든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만 찾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96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